와 함께 겨우 도착을 했는데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고 이제 선생님은 집에 가시게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꾸역꾸역 더 나아가서 야이로의 집까지 갔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까 이건 더 난장판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섰더니 이미 아이가 죽은 것을 본 사람들은 거기서 엉엉 울고 통곡을 하고 이미 장례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시끄럽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시끄러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아이가 죽었으니까 막 통곡을 하고 울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그 슬픔의 시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막 시끄러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부분을 우리가 포즈해서 봐야 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분명히 아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이가 죽었기에 이제 절망이다라고 생각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고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굳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와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들의 자녀는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죽어 있는 상태일까요? 2020년이었는데요. 구미에서 13세 되어지는 오늘 본문에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12살이다 이랬는데 이 아이 또래 되는 그 남자아이들입니다. 몇 명이서 몰려서 렌트카를 훔쳐가지고 그 차를 13살짜리 아이들이 몰고 가다가 경찰 검문에 걸렸습니다. 경찰이 보니까 의심스러워서 아이들을 잡았는데 아이들이 출발해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경찰들을 쫓아가고. 그래서 막 차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고 있던 한 사람을 칩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죽은 청년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착실한 청년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이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출두해야 되는데 경찰에 이제 가야 되는데 경찰서에 가야 되는데 SNS에다가 담배를 피면서 사진을 올렸어요. 거기에 뭐라고 이 친구들이 썼는가 하면 구미 경찰서 제낄 준비. 사람이 죽었는데 아이들은 그 죽음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재밌는 거예요. 자, 이제 경찰서 가서 이제 경찰서 하나 제끼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고 있고 살게 될 세상의 모습을 그들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들 13세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들 가운데 10세에서 14세 사이는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답니다. 아이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 가도 까짓 거 빨리 끝내고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2020년도에 있었는데요. 해마다 비슷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사건들인데요. 대구 중학생 난동 사건. 그렇죠? 자기 할머니를 칼로 찔러 죽인 아이도 있어요. 인천 여중생 사망 사건. 친구를 패고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도 있어요. 재밌는 거는 이 사건을 저지른 아이들이 대부분 14세 밑이었다는 겁니다. 13세, 14세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경찰서로 가기 전에 이들이 남겨놓은 SNS에 올려놓은 글들을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그들이 경찰서에 가서도 경찰 아저씨들을 보면서 아저씨 저 촉법소년이에요. 빨리 끝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렇죠? 세상은 지금 한국은 특별히 이 촉법소년 문제로 아주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중학생들 또 초등학생 5, 6학년들부터 시작해서 중학생들까지 이 문제를 세상이 지금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들 교육은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마음에 잘 안 와닿으시죠? 그 나이 또래에 있는 부모들은 아마 절실하시겠지만 한국이 아니니까 좀 덜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춘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절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괜찮을까요? 세상만 그렇고 교회 안에 우리 청소년들은 괜찮을까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한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하셨대요. 성도들이 한 2,000명이 넘는 큰 성공한 대형 교회였대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중고등부 예배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어른들은 2,000명 되는데 아이들은 20명이 안 되더래요. 애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고3이 되어지면 목사님, 장로님 자녀들도 일단 교회는 안 나와도 된답니다. 왜요? 일단 대학 간 다음에 나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공부와 그다음에 좋은 직장과 그렇죠? 좋은 결혼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동안에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다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난 뉴질랜드에서 우리보다 먼저 정착해서 먼저 교회 사역들을 하신 키위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요. 키위 목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목사님들 자녀들도 신앙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심하고 계시죠? 우리의 아이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편안하고 계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지적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이미 죽었다. 우리 아이들이 이미 사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여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이가 이미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돌려보내십시다. 이제 예수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수님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우리의 자녀가 없어서 아직 청년이어서 남의 일처럼 듣지 마십시오. 곧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거보다 더 심각한 모습 속에서 이제 태어나는 자녀들은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죽이지 않으려면, 살리려면 이제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이제 더 이상 기울이지 마시고요.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자녀들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잘 될까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야이로와 예수님께서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아이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집안에까지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더 난장판이라 했죠. 사람들이 울고불고 아이가 죽은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이제 장례식이 거의 시작된 것처럼 울고불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떠들고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이제 그 아이가 있는 방에 그 아이의 부모와 그 다음에 몇 명의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아이를 살려내시죠. 이 장면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집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족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막가파처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도 안 멈추고 계속 집에까지 들어가셨고요. 집에 가서도 우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아이 부모와 그 다음에 몇 명의 제자들만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권한이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야, 예수님 진짜 뭐랄까요? 우리로 말하면 카리스마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다는데 막무가내로 막 밀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럴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백을 믿고 무슨 권한으로 사람이 죽었다는데 다 밀고 들어가서 사람들 나가라 그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라고까지 할 수 있었을까? 오늘날 같으면 만약에 제가 그런다 그러면 그죠? 마을 입구에서 쫓겨나고 끝났죠. 제가 아니다 두려워 말라 이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십시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까지 했을까? 제가 오클랜드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위암 환자가 한 분 저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분인데요. 한국에서도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다가 이제 한국에서도 포기하고 여기서도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유지만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잠시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에 그 누님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누님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예전에 미션 스쿨을 다녔대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가면 교회를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오자마자 저희 교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배에 복수가 차시고 이렇게 몸은 삐쩍 위암이라서 삐쩍 마르시고 얼굴도 까맣게 되셨는데 겨우겨우 결어서 예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집에 방문해서 새가족반도 하고 이분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이분을 돌봐드렸지만 결국 돌아가셨어요. 6개월 정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아내는 좀 완전한 불교 신자는 아닌데 가끔 절에도 나가시는 분이고요.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도 교회라고는 가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보통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일반 그 세미터리에 있는 이런 채플에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이분이 가이드를 하셨기 때문에 친구분들도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종이 한 장씩 이렇게 써가지고 편지 한 장씩 쓰셔서 이렇게 나와서 읽고 그렇게 끝나는 그런 장례식을 준비하신 거죠. 그죠? 그 장례식에 특별한 순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순서였어요. 와이프분도 절에 다니시고 안 믿고 자녀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데 제가 거기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주어졌겠습니까? 제가 기도했더니요,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기도를 하면 우리 장로님 하시듯이 잘 이렇게 그 찬송가 이렇게 딱 이 끝나는 묵도송을 쳐주셔야 되는데 거기서는
조용필의 친구여가 나오더라고요. 테이프를 드셨는데 친구여 하고 기도 끝났더니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막 사람들 우시더라고. 그죠? 그런 일이 저는 그 장례식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예배도 아니었는데 제가 가서 기도도 하고 그분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장례식을 하기 전에 그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저를. 그래서 그 가족들이 비록 6개월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목사님 그 교회에서 함께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셔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줬으면 좋겠대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뭐 친구여 나오고 뭐 사람들 뭐 편지 들고 와서 딴 얘기하고 막 이러는 분위기 속에서 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을 수 있었던 특별한 기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저에게 맡겨줬으니까 그 시간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가파로 막 지금 야이로의 집까지 들어가서 사람들을 내어 쫓고 거기에 있는 죽어있는 딸의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금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데는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아니 자기의 죽은 딸을 예수님께 맡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맡기는 일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맡긴다는 말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지금 이미 죽었다 그러고 이미 끝났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리는지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리라 하는 맡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야이로가 자기의 죽은 딸을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얘기만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쥐고 있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공부에 맡깁니다. 공부를 잘하면 잘 살겠지.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맡깁니다. 그렇죠? 이 대학 나오면 잘 살겠지. 우리의 자녀들을 그죠? 뭐 돈에다 맡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불려주면 잘 살겠지.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 죽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맡기셔야만 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맡기십시오. 자녀들의 영적인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뭐 아파서 막 MRI 찍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병원 왔다 갔다 하다가 문득 한번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일찍 죽으면 어떻게 될까? 교회는 별로 걱정이 안 됐습니다. 교회는 뭐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노회에다 맡기면 노회에서 뭐 알아서 다 이렇게 뒤처리해 주시니까 교회는 별로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도 그렇게 많이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듯이 저 와이프 아직 미모가 아직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없더라도 뭐 이렇게 잘 헤쳐나가리라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보 듣고 있지? 예. 근데 걱정은 우리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걱정이 되죠. 그렇죠?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세상보다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처럼 이들이 영적으로 죽어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소망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자녀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맨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하게 해주시고 뭐 하게 해주시고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직장 좀 잘 풀리게 해주시고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이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시고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죽어간다, 아니 죽었다라고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게 절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이제 그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죠?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맡기기만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그 미래를 맡기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온전한 부모들이 또 예비 부모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